이 사진은 그 요셉이 그 사용하던 그 은잔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은잔 속에다가 물과 기름을 넣고 이렇게 휘저어서 그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점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 이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넣고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은 테스트 후에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목적은 그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시험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 한 분만을 우리가 정말 꼭 붙드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44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낼 때 그들이 갖고 온 그 돈의 액수대로 양식을 자루에 실어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실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채워주었습니다. 물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형제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4장 2절을 보십시오.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정말로 자기 형제들끼리 정말 사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고자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몰래 넣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절을 보십시오.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제들은 이러한 요셉의 어떤 계략이면 계략이죠. 이런 것을 모르고 아침 일찍 동이 틀 때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겠습니까? 인질로 잡혀있던 둘째 형 시므온도 풀려나고 또 막내 베냐민도 이제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양식도 이렇게 풍부하게 그냥 꽉 차게 싣고 가니 이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가운데 뭔가 아직까지 2%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 22년 전에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자기 형제 요셉을 노예로 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그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의 형제들이 멀리 가기 전에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질책을 하였습니다. 참 이것을 들을 때 그 형제들은 정말 이게 뜬금없는 소리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셉의 그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지금 훔쳐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창세기 4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뭐 자기들이 정말 결백하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 만약에 발견되면 그냥 죽여도 좋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율법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발견이 되면 그거를 그냥 2배로만 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너무 자신이 그냥 만만하니까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창세기 44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청지기의 대답은 뭐죠? 여기서 죽일 것까지 없다. 그냥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발견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오히려 그 정말 피해자가 형벌을 더 이렇게 감해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그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조사가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제 이렇게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 아들인 루벤의 자루부터 이제 검사를 했겠죠. 그다음에 뭐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그다음에 유다 쭉 나가지고 10번째 형들까지 조사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팩트잖아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이 훔쳤던 안 훔쳤던 간에 일단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도 절망스러워서 옷을 찢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바로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보고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정말 운명과도 지금 운명이 걸려 있는 거죠. 창세기 44장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점 잘 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사실상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뭐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형제들이 넣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다. 다 오픈시키신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겠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는 이미 이렇게 다 적발이 됐으니 그 죄값을 달게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무엇이죠? 창세기 44장 17절 보십시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오직 죄를 지은 자만 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만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세 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이고 두 번째는 트랜스폼, 변화고 세 번째는 턴업, 적발입니다.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험을 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그 목적은 형제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빠뜨리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죠.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청산하지 않고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련이나 이 테스트, 어려운 일을 우리 가정에 막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테스트, 시련은 불순물을 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금강석에서 그 금을 재련할 때 불에다 넣고 빼고 해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 가지고 나중에 99.9도 그냥 순도 그 정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련이 또 이 테스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불순물이 빠져야 우리가 정금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랜스폼,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요셉이 20여 년 전에 노예로 팔렸을 때 야곱은 요셉의 그 찢어진 채색 옷, 피 묻은 옷을 보며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의 형제들은 냉소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속였잖아요. 요셉의 이 옷에 이게 진짜 뭐 짐승이 물어서 저기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옷을 이렇게 찢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블레스 유. 이것은 베냐민도 이제는 나의 친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때는 저 요셉이 저놈 죽여야지. 그래, 네가 꿈을 꾸는 놈이지. 그래, 어디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이렇게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베냐민이 이런 일에 걸리게 되자 이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싸늘하고 냉소적인 이들이 어느덧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자 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리알 같은 시몬을 바위와 같은 베드로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사람 보고 전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턴업, 적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를 적발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잊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고 깊은 죄도 다 이렇게 오픈하십니다. 다 적발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인 죄, 요셉을 노예로 판 죄를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잊고 살았던 그 가슴 깊이 있었던 죄가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고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를 깨닫는 일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정말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갈 때마다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나는 만물의 찌끼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적발하실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자를 넣음으로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였습니다. 남을 시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 요셉은 형제들을 해칠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욥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하십니다. 정말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